자, 할렐루야. 평창 올림픽이 이제 오늘 끝나게 됩니다. 16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이제 그 올림픽이 막을 내리게 되는데, 이 올림픽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평창 올림픽 가운데 제일 우리의 주목을 끌었던 것은 남북 단일팀입니다. 그래서 평화 올림픽을 우리가 잘 치러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 남북 단일팀을 꾸리면서 한편으로는 평화에 대한 무게가 이 단일팀에게 아주 굉장히 무겁게 지어졌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 평화의 무게만큼이나 증오의 무게도 엄청나게 무겁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남과 북이 분단되어 온 그 아픔, 또 거기서 생긴 증오와 미움, 이런 것들의 무게가 이게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남과 북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핵을 가지고 우리 남한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올림픽이 열리기 이전에 우리의 그런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이 올림픽 기간에 우리는 휴전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은 평창 올림픽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이 평화라고 하는 이 기운이, 평화의 무게가 더해져 가지고 평화를 잘 감당하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증오의 무게 앞에 지금 막 세우려고 했던 이 평화의 사다리가 무너져 내리는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전쟁의 위협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 진정한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농교회가 앞장서서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 평창 올림픽 이야기를 했는데 좀 무겁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올림픽 이야기를 조금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때문에 나라 안이 온통 난립니다. 영미. 예? 영미가 뭔가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그랬더니 우리 교회도 영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그 영미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인데, 영미 씨들이 전부 신이 났어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이 여자 컬링팀이 탁 스톤을 던지고 나서 영미, 영미 막 불러요. 그 영미를 부르는데 이게 온 그런 그 국민들의 마음을 아주 굉장히 흥분시키고, 국민들의 그런 그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보도를 보니까요, 중계방송을 보고 있는 그런 그 수많은 전 세계의 그런 그 시청자들도 영미를 부르는 소리에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그 컬링 결승전 경기가 거의 끝날 때가 되었는데 결과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컬링 팀을 보게 되니까 아주 참 재미있습니다. 모두 다 김씨일 뿐만 아니라 영미가 누군가 봤더니 그 컬링팀 주장인 김은정 선수의 친구가 영미래요. 이 선수들의 구성을 보니까 지금 처음에 김은정 선수가 컬링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친구인 영미가 와서 함께 운동을 했죠. 그 영미가 운동하는 것을 보고 그의 동생인 경혜입니까? 예, 경혜. 경혜가 그 동생이 언니가 하는 그 경기를 보고서는 재밌겠다 해가지고 함께 합류를 했고요. 또 이 경혜가 자기의 친구인 선영이를 얼음판으로 다 데리고 와서 팀을 꾸렸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10년 넘게 한 팀을 이루고서 호흡을 같이 해왔다고 그럽니다. 이들은 함께 운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책도 함께 읽고 토론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임명구조 자격증도 이 4명이 똑같이 함께 땄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신체적인 강인함을 키우기 위해서 이 임명구조 자격증도 땄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보여주었던 그 일치된 그런 그 모습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런 그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눈빛만 보아도 또 스톤을 던지고 난 다음에 샤우팅하는 그런 그 소리만 들어도 아주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까지도 다 나눌 수가 있는 그런 팀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놀라운 성과는 그냥 저절로 얻어진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땀 흘림과 또 노력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고도의 집중력이 오늘의 자랑스러운 한국 컬링팀을 일구어낸 것이지요. 고도의 집중력. 이들은 이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스마트폰도 끊고 인터넷도 끊고 오직 경구에만 집중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고도의 집중력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성경에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가졌던 그런 그 집중력은 누구에 대한 집중력이었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 중에서 다윗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시가 모두 76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가운데 절반 이상을 다윗이 지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기쁜 일에도 찬양을 했고 슬픈 일에도 찬양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찬양을 했고 원수들과 맞닥뜨릴 때에도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전쟁의 큰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삶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가 76개나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의 노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의 노래를 보면은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다윗의 모든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거지. 탄식의 노래도, 탄원의 노래도, 절망으로 시작한 노래도, 기쁨으로 시작한 노래도, 그 어떤 노래도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22편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한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를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고난을 예언하는 시를 다윗이 부르도록 허락해 주신 것은 이건 우연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22편을 읽고 있는데 이 시 22편은 주님의 고난과 연관짓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를 보면은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전반부를 보게 되면은요, 메시아가 십자가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을 받으실 때에 얼마나 그가 겸비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지를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이르게 될 것 같으면은 장차 있게 될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곳곳에서 모여드는 환상을 노래하고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교회를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의 시들 가운데서 이 22편이 차지하고 있는 이 중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어떤 주석가는 시편 22편을 다윗이 당하였던 개인적인 고난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사무엘상 30장의 그러한 그 상황을 이 시편 22편과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사무엘상 30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 블레셋 군대가 시글락을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글락 성에 있던 젊은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모두 다 잡아서 끌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끌려간 사람 중에는 다윗의 두 아내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아내하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까지도 잡혀가고 말았지요. 다윗은 그때 다른 곳에서 전쟁을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을 마치고 이 시글락성의 당도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 엄청난 상황 앞에 통곡을 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깜짝 놀라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어찌할 바 모르고 백성들과 함께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이 울 기운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놓고 시편 22편은 이 시글락성의 상황을 노래한 시다, 이렇게 주석을 하는 주석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22편을 우리가 보면은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한 형집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메시아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대적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애워쌈을 당하게 됩니다. 메시아를 이렇게 몰아내는 이 사람들은 아주 더럽고 탐욕스럽고 지칠 줄 모르고 물어뜯는 개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침내 메시아는 물과 같이 쏟아졌고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마음은 밀랍과 같이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메시아는 죽음의 진토 속에 던져진 이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그 모든 그러한 그 상황들은, 이 시가 노래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들은 메시아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있을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메시아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는지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런 그 절규로 인용이 되는 그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어린 양 예수님의 절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은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장면을 6개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장면은 버림받는 그리스도의 외침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절규하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 장면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구원하신 과거에 대한 기억을 노래합니다. 4절 말씀인데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세 번째 장면은 장차 십자가에서 받을 조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통 가운데에서 가장 큰 고통은 조롱받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무리에 끼이지 못하는 이와 같은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와 같이 가장 큰 고통을 받아가며 죽으셨던 겁니다. 네 번째 장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메시아는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장면은 메시아가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장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있지요. 21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의 탄원은 응답을 받았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의 고난은 끝났고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와 같은 장면이 그 다음부터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죽인 걸까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꽉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보내시고 우리를 그 죄의 무게로 짓누르려고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내보내신 까닭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당하는 모든 고통,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의 자리로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던 C.J. 매허니라고 하는 분이 쓴 십자가 사랑에 사로잡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그 생생한 이야기가 한편 소개가 됩니다. 어느 미국 교회 그 목사님이 경험을 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한 교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하고 함께 소파에 앉아가지고 총을 닦고 있었는데 그만 실수로 총이 발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그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너무 끔찍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목사가 달려갔지요. 아버지가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옆에 함께 앉기는 앉았는데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도무지 입을 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냥 손만 붙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그래요. 내가 이 끔찍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해주어라. 내가 이해한다고 말해주어라. 나도 아들을 죽였다고 말해주어라. 그리고 내 경우는 실수가 아니었다고 말해주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통을 항상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인생을 다 산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슬픔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겪는 어떤 괴로움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을 나는 칼보리 십자가에서 겪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겪는 고통을 과소평가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곱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해방과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시험을 당할 때가 있고 시련을 당할 때가 있고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하지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노래는요, 이제 죽음의 시기, 그 고통과 버림의 그러한 그 시간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제와 잔치의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이 축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는 잔치자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잔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잔치, 이 축제는 고난받는 메시아께서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써 드렸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열리는 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두 다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잔치에서 찬송하는 주인공이 된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똑같이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반복되어 가지고 또 한번 인용이 되고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시편의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이 딱 단어가 한자가 틀려요. 시편 말씀은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말씀은 내가 교회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모인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통해 교회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놀라웠게도 26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배불리 먹이시는 은혜를 언제나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지요. 이와 같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